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왜 생겨났는가?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그 좋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했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그래, 내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여러분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노아의 부인도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살아남게 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부인 옆에서 끌어당기면요, 장사 없습니다. 그것도 장사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잘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 중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의 부부들을 다 뽑으시고 나머지를 모두 물로 다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8명만 남겨서 이 아담 이후로 이제 노아의 가정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이제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만을 많이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한 것보다 더 지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보내보시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을 쌓아서 그 홍수를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죄악을 범하는 것에 더해서 교만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들을, 노아의 후손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한번 그 홍수로 다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면서 인류와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다 섬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속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여러분 부부는 잘 이렇게 서로 간에 도우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사라가 뒤에서 잡아당기면 나는 절대로 못 가, 당신만 혼자 가, 나 버리고 갈래,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역시, 예 주인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부부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가는 게 부부예요. 이렇게 또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를 뽑으셔서 이제 그들이 그 당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는 어딘가 하면 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런 바벨론 지역이 있었던 그 문명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 전 세계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이나 뭐 맨하탄 이런 데 살았던 좋은 데 사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한 그 가정을 이루시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뚝 일어서 그들을 선민으로 뽑아주신 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소명을 준다. 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를 세운다. 전 세계에 나아가 빛을 발하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다 섬멸하는 게 아니라 다 살려두시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의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성경 시편 5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유대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유대 민족으로 선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동방에서 서방까지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시대의 변경을 거쳐서 유대 민족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그 특권 의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소명, 주신 소명은 잊어버리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비유대인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선민을 택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택한 선민이니까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모멸하고 증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성경에 없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권 의식만 남아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내려와서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가 쓰였던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놀라울 정도로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증오하면서 이렇게 높은 담을 쌓아 올렸어요. 자, 우리와 다르다라는 담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말하자면 이방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7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다, 이런 우리는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거짓된 것, 그릇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방에서 보면 우리나라나 동남아 쪽에 보면 불교가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삶의 행실에 따라 이제 다른 종류의 생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도 극락 사상이 있어서 아주 극도로 선한 사람에 대해서 극락에 간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윤회라는 것은 인생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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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쓰인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의 역사관이 있는데 그 당시 헬라 시대를 다 풍미하던 그런 그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두 가지 학파가 아주 유명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고 하나는 에피크루스 학파라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후자인 에피크루스 학파는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육체는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한 쾌락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스토아학파는 절제하며 아주 그 고결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그런 학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으로 잘 정립된 이 스토아학파의 이 역사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역사는 3000년마다 한 번씩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3000년이 끝날 때가 되면 대홍수가 찾아오거나 혹은 큰 화재가 와서 이 온 땅을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는 우주가 다시 태어나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3000년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나는 그저 이 3000년 돌아가는 세상 속에 한 어느 지점에 끼인 사람들로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아 사상은 지금 여러분은 어렵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때에 여러분은 평화의 시대, 완전한 황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늘 이 헬라 사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사상이었지만은 이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관은 직진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그런 직선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미래의 희망적인 그런 역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그런 역사관에 있어서도 어떤 자기의 참 자아의식을 찾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희망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두 가지 계급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두 가지 계급은 먼저 헬라인,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을 아주 우대하고 그들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헬라 말이란 것은 그릭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은 문명인이고 그리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야만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들에게 인종은 두 개로 구별되는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 그래서 자기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그런 지적인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헬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야만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벽을 쌓았는데 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았는데 심지어 헬라 사람들이 믿는 미래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밀의 종교, 이것은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교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야만인들을 아주 낮추어 보고 경멸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몇 가지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통념이었어요. 뭐 지옥불을 떼려면 뭐 땔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땔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밟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을 밟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이방인 여인이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도와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고를 도와줘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담을 쌓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면감을 가지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대인 집에서는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담을 쌓고 그들과 함께 대면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도 불결한 것이었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도 불결한 것이었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많이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리고 담을 높이 유대인들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보태졌는데, 이미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멸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교만심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그 성전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4번 지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었다가 그것이 솔로몬의 때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터를 잘 닦아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면서 다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47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무너지고 나면서 그때 이제 무너지고 사람들이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포로들로 되어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형편없는 성전이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다시 이제 형편없이 이제 파괴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는가 하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이 전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아주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까지는 그 성전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거긴 제사장의 뜰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콜트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뜰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롯이 어떻게 정했냐면 남자들의 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바깥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다시 이방인의 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뜰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담벼락을 쳐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렇게 누구든지 이 지점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팻말이 지금도 발견되어서 이렇게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또 졌냐면, 여인의 뜰까지는 층을 이렇게 똑같이 레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로 가면서는 5계단을 낮췄습니다. 점점점 낮아지게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성전을 자세히 볼래야 볼 수도 없이 높이 만들어버리고 담벼락을 높이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더욱더 안 그래도 교만심으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효과를 일부러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성전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더욱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전에 너희들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 이 헤롯 성전이나 또 그 전에 모든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제사 드리는 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뒤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라막는 성전에 그 두터운 가죽으로 된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몇 번이요?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평소에 대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삶의 그런 방식을 잘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그 천막을 이렇게 커튼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움직이면 소리가 나라고. 딸랑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죠. 그리고 허리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들어가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면 방울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냈답니다. 그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절반으로 탁 갈라지면서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더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터진 이후에는 누구든지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장의 어떤 중간 매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휘장이 찢어질 때에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혀있던 담이 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두 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피를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은, 이제 자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고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터지고 이 둘이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을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으로 된 조상과 납으로 된 조상을 같이 녹여서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은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은으로 된 조상과 납덩어리, 가치 없는 납덩어리, 그것을 섞어서,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섞어서 만든 것이 황금 덩어리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금 황금 덩어리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어서 어떤 인종의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인종도 평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출신도 평가하고 해서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둘로 한 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새롭게 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증오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주 쉽게 우리는 문화 속에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열심히 잘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멸시의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불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라고, 미워하라고, 멸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또 그들을 아주 증오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 만방에 올려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로 자비로 세상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언제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증오해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분들이 여러분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증오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제가 중남미에 가서 이제 많은 전도할 때마다 가정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가보면 정말 집안에 살림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렸죠. 냉장고 한번 열어봤다고. 아이고, 집안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로 짠 그냥 나무판 이렇게 있죠. 아니면 이렇게 걸어놓는 그 해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잡니다. 거기서 잠을 자겠나 싶은데도 또 부부용 해먹도 있어요. 큰 해먹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전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구석이 하나 있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분은 가니까 냉장고가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는 또 틀어놨어요. 또 어떤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분들이 얼마나 빛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형제자매로서 그들에게 부러운 게 그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대단히 부러워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 마세요. 선풍기 가지고 다 살더라고. 선풍기 막 확 틀어놓고 막 더우면 부채질 해가면서 웃으면서 뭐 그렇게 기뻐해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후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해?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의 그 얼굴에서 뭘 발견하냐면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그 얼굴에 가득히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 좋은 집에 안락한 집에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재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그 얼굴 저 깊은 속에 영혼에 불안함이 들어있는 거죠. 우린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 우리에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자비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다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때문에 알게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들의 절망감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절망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그것 주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의 삶을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납작거기 같았던 저희들을 은과 합하여 금덩어리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비유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금덩어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것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으며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 주여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먼저 부르셔서 축복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높이셨으니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의 풀과 같이 속히 시드는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된 자리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으며 격려를 입으며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망된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된 제자의 길을 걸으실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피의 공로를 덧입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형제 자매된 모든 이들과 지금도 믿음의 투쟁 가운데 고통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